요즘 주일 한 2주 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보통은 어느 성도님이 오셨는가 이렇게 늘 우리 인도 목장 중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약해질 때에 또 새로운 우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랑입니다. 하랑이 아시죠, 여러분? 제일 뒤쪽에 우리 주인공입니다. 하랑이의 하랑이 아멘 소리 맞죠? 아멘 소리가 나면 정말 참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하랑이가 제일 아멘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고마워.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렇고 찬양에도 그렇고 아멘 소리 하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 하랑이와 똑같습니다. 하랑이가 지금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한 목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 공부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또 즐겁게 또 우리 조규준 형제 얼굴도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 목장의 권사님은 최고입니다. 네, 목장 모임 할 때에 주임새 넣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여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가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간증이 저는 다음 주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간증하려고 준비하다가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삶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간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썼던 간증문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그 간증문으로 간증을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정말 삶으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 길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앞에 부분도 간증하셨지만 우리 전사님도 물론 이 간증을 하실 겁니다만은 하나님 이건 테스 목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거 띄워주세요. 큰 거. 네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 및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실체입니다. 과연 앞에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디쯤에 자신이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 아마 여기서는 제 신앙이 제일 오래됐을 겁니다. 제 나이만큼 제 신앙이 되었으니까. 아니 그 전에죠. 나이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제가 1번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제가 느낀 건 1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 삶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그 간증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실체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는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전까지는 이 문구, 즉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느끼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중하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간증문으로 올린 회사 일입니다. 한번 밴드를 보시면 우리 카페를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제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말씀도 더 읽게 되고 기도의 시간도 더 가지게 되어서 더 노력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교회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통해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현재와 같이 신앙이 내 삶과 직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길로, 이런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나에게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나고자 원하는 현재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시점입니다. 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캐스팅된 사실조차도 부르심의 당시에는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틀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캐스팅된 사람들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달란트를 나타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새벽 기도와 현재는 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할 때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큐티 그리고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영적 속사람의 강건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육의 양식을 먹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제 영적 우물입니다. 아직도 깊이가 하나님의 임계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 도달하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곧 머지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울 일들을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는 동안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캐스팅된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그 캐스팅된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곧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제 삶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이상 넘으면 거의 간증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있었던 그 간증은 2주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규 목자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광명에 광기가 터진 함재홍 집사님 간증 준비하셔가지고 그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사님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은 제 삶에 있어서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지만 또 자주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또 일련의 과정이 있으며 또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가 배우면서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대입을 해봤거든요. 이 과정 그대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뭔가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사소한 것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과정 전체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경삼을 하면서 매일매일 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웠지만 이걸 해보고 나니까 그 매일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과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했던 삶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눌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바뀐 것들, 달라진 것들, 그리고 이 하경상 강연 과정 중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경삼을 통해서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최우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새벽 기도의 회복과 또 꾸준한 큐티 생활이었습니다. 마침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 근육을 만들고 나니까 그 후에 하경삼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래의 말씀,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제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또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봤을 때 결과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구나라고 또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졌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큐티하다 보니 전에는 그냥 지나칠 상황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이랬을 건데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나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비교가 달라진 것은 제가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학영삼을 하기 전에는 제가 관계보다는 결과나 일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영삼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그 살아있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고 조금씩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어린이 교회나 청소년부나 또 찬양팀 팀원들 또 선생님들에게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 더욱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관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뒤에도 포스트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월십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4월 집회 할 때 저희가 학영삼 했거든요. 그때도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저희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지금 4명 있고 밖에 또 하늘에도 있지만 몇 명 올까? 이 넓은 자리 어떻게 다 채우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떻게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채워야 되지? 또 함께 할 이 인원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하실 일이 있다는 것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컸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들 지역 교회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저희 스스로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학영삼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재정도 채워지고 또 사람들도 그때 첫 집회 당시에 56명 왔거든요. 56명이. 그래서 이 본당이 꽉 찼어요. 그런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집회도 첫 집회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헌금을 딱 했는데 세보니까 저희가 들어간 재정의 정확하게 절반 딱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전부 다 채워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절반만 채워주시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반은 내 은혜다, 나머지 반은 너희가 나한테 헌신해야 될 그런 분량이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그냥 우리끼리 행사가 아니라 다 함께 해야 하고 다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임을 또 한번 이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는 그런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했었고, 특별히 이번 7월 집회에도 어제 이제 끝났잖아요.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멤버가 많이 빠졌거든요. 찬양할 수 있는 멤버들이. 여기 드럼 치는 성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에 내려갔고, 또 내려가니까 건반 치는 친구도 여자친구인데 또 같이 못 오게 되고 해서
또 어떻게 채워야 될까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했는데, 이번엔 더 잘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어제 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하는 친구들만 다 왔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티켓을 저희가 이번에 100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그 티켓 값도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티켓 해주신 집사님께서 또 뭐 현수막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못해서 미안하고 섬기고 싶다고 공짜로 해주시고, 또 저희 스피커가 모자라서 이제 빌려야 되는데 그 렌탈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 또 아는 집사님께서 공짜로 그냥 밥 한 끼 먹고 또 빌려주시고, 또 악기도 빌려야 되는데 원래 악기 하나 빌리려면 6, 7만 원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합주했던 그 합주실에서 원래 렌탈을 안 하는 데인데 제가 집회한다고 하니까 절반 가격에 해줘서 저희 3만 원에 비싼 악기 빌려서 했었고, 또 기타 앰프, 베이스 앰프도 없었는데 베이스 치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물어보고 2개 그 가격도 한 100만 원 넘는 거거든요. 다 그거 다 빌려와가지고 저희 다 집회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 집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했어요. 비 오면 또 날씨 안 좋다고 안 오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데 또 제자 삼는 교회 식구들 어제 15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것도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했던 VIP들 뭐 정유정, 이현진, 또 누구야, 이도연 맞죠? 3명 저희 VIP 어제 왔었고, 또 저희 티켓 돌리는 중에 그 가끔씩 오는 그 남유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목장 모임에 오고. 근데 이 친구의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때 티켓 줄 때 만났었는데 그 친구도 같이 왔더라고요, 자기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순종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또 집회도 참 은혜로웠어요. 이번에 특별히 결단의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나시고 뒤에 찬양하고 할 때 이게 뭐 저는 앞에서도 봤지만 앞에 있는 친구들 몇 명 그때 어떤 말씀 하셨냐면, 가짜를 붙잡지 말고 진짜 진리를 붙잡아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전 하경삼 과정을 통해서 이 유튜브 워십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 항상 일하고 계시고, 근데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친구들과도 싸우고 나면 서먹하니까 마음을 모르는데 친해지면 깊은 걸 알 수 있듯이 그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고 싶다. 그거를 교회나 말씀, 기도, 또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또 우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집회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저희 재정, 저희 인원, 저희 멤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 갈등이 생길 때 조정을 했죠. 하나님 하시니까 하자 일단은. 근데 그렇게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이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경삼 과정을 통해서 이런 7가지 과정 정말 하나님 통과했을 때 진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구나. 그저 앞에 나와서 뭐 다니엘 세례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간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경삼 과정을 하실 때 많이 느끼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마치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제 신앙은 이전과는 또 달라졌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항상 제 생각 틀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제가 느끼고 또 확신이 생겼습니다. 후에 또 하경삼 과정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꼭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